누가복음 묵상 126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제목,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돌이켜 보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셨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다시 한번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즉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가 이르면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된다. 특히 아이가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 그 재난이 너무 커서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자신들을 덮어버리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나무가 푸를 때, 즉 죄 없이 결백한 나 예수도 반란 자로 정죄됨을 받아 처형을 받는데 나무가 마를 때, 즉 죄 많은 유대인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게 될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말씀하셨던 것, 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부터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난을 당할 것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재난 당함, 즉 심판이 있음을 다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사복음서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사랑하는 제자와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비웃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희롱하며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며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말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받은 2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와 예수님의 고통을 모욕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기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여 가시면서도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의 망함을 말씀하시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오라고 하신 것과 또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들과 그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고 또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기도를 하시며 그야말로 인자와 긍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을 사는 지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가르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을 모욕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